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때로 나 자신은 인지하지 못할지라도 또 때로는 내가 능동적으로 그것을 외면하고 싶을지라도 우리에게 반드시 영향을 주게 되어 있고 우리가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영역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세상을 구성하는 참 많은 요소들이 바로 그러한데 특별히 우리가 몸담고 살아가고 있는 이 나라를 구성하는 요소들이 바로 그러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 또 이 사회를 구성하는 다양한 요소들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영향을 주기도 하고 때로 우리가 그것을 만들어 가기도 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 한 나라 또 한 민족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땅에 속해 살아가지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고 고백하는 자들이지요. 따라서 우리는 두 가지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는 이 땅에 속해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는 자로서의 정체성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자 이 땅을 살아가야 하는 존재로서 어떻게 균형 있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인가, 또 우리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과 우주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이 땅 가운데 드러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날마다 고민해야 하는 사명이 주어진 것도 사실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에스라서에는 바로 그러한 고민이 담겨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함께 읽었던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을 텐데요. 어떤 고민이 담겨 있는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아멘. 우리에게 굉장히 잘 알려진 말씀이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지요. 페르시아 아케메네스 왕조를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고레스 왕이 이제 유다인들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명령하고요. 유다인들에게 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힘껏 도우라, 또한 쓸 것을 마련해 주라고 명령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실 일반적인 역사를 놓고 보았을 때에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이 고레스의 정책과 명령은 그 당시 페르시아의 관용 정책을 나타낼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페르시아의 입장에서는 철저히 페르시아 제국의 안정을 위해서 필요한 정책을 펼쳤다 할 수 있겠지요. 종교적인 자유를 허락해주고 또한 다양한 문화를 재건해 줌으로써 다양한 민족들이 페르시아 제국에 충성할 수 있도록 그 마음의 길을 열어주기 위한 관용 정책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구약 성경에는 이 고레스의 정책을 이 에스라서에만이 아니라 역대하에서도 기록하고 있고 또한 이사야서에서도 기록하고 있는데 놀랍게도 철저히 페르시아 제국의 편의를 위해서 펼쳐나갔던 이 관용 정책을 구약 성경은 모두 하나님의 뜻이라 해석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자 또한 세상 속에 살아가야 했던 당시 유다인들은 세상의 정책 속에서 하나님의 행동하심을 발견하기 위해 부단히도 노력했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단지 이리저리 자신들의 필요와 목적을 위해 세상의 정책에 속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때로 세상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다 생각할 때는 그것을 10분 활용하고 때로는 그 세상의 정책이 하나님의 뜻에 반한다고 생각할 때는 그것을 배척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성경을 기록한 저자들이 아니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세상 속을 살아가지만 세상에 종속되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분별하며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진 사람이 되어야 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십 년 전부터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 속에서 참 많은 비판과 비난에 직면할 때가 있습니다. 다양한 요인들이 있을 수 있지만 저는 언제부터인가 우리 기독교인들이 또 이 기독교라는 종교가 세상의 권력과 결탁하려고 했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질문 드리고 싶어요. 기독교는 보수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반대로 기독교는 진보 정당을 지지해야 하는가? 여러분들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저는 둘 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다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우리가 선택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때로 보수 정당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때는 그것을 우리가 선용해야 하는 것이죠. 반대로 진보 정당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정책을 펼쳐나갈 때는 우리는 그것 또한 선용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이, 우리 기독교인들이 특정 정당과 정파에 소속되어서 또한 종속되어서 이용당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지혜로 그것을 분별해 나아가고 오히려 주권자로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룰 도구로 삼아 나아갈 것인가 하는 것을 선택해야만 하는, 또한 주권적으로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하는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세상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이끌려 다녀서도 안 되고 세상에 이용당해서도 안 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여 살아가지만 그것을 분별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야 할 지혜와 용기를 가진 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지혜를 가지고 세상을 분별하며 승리하며 살아가게 되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